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귀한 시대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고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한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한 시대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이건 성전 재건, 영적 재건.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한 마지막에 성벽 재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 그 다음에 1차 귀환 때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먼저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성전 재건. 2차 귀환 후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2차 때 이때는 영적 재건. 그 다음에 3차 귀환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과 그 소화됐던 것, 그러니까 불탔던 성문이 재건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성벽 재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귀환 시대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12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성경 12시대는 창조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이게 12시대를 나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12시대 중에서 요 다음에 보면은 12시대의 중요한 4개나 또는 3개의 그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창조시대는 4가지 사건이 있었죠. 크게.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바벨탑일까요? 노아의 방주가, 예, 노아의 방주, 그 다음 바벨탑, 요 순서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근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시대, 해방시대에는 중요한 4가지 사건, 해방, 십계명, 그 다음 뭐였죠? 자, 해방하고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그래요. 그 가데스바네에서 반역이 일어났었죠. 불신앙, 맞아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40년 광야 생활. 네, 맞습니다.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해방 시대는 해방, 십계명, 불신앙, 40년 광야 생활. 예, 좀 기억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정복 시대죠. 정복 시대에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요단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이 4가지 사건. 예, 물론 정복 시대에 갔을 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남위 뭐 이런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을 하시면 더 좋지만 크게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사 시대는 뭐죠? 백성들의 죄악, 그다음에 사사의 선택, 죄의 악순환, 그다음에 룻, 예, 룻이에요. 예.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우리가 그 40년 120년 동안 그 통일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왕들이잖아요. 이 3명의 왕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분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그때 기억했던 게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반대로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그렇지 않은 이방을 섬기는 왕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8명, 9명의 그 선한 왕들, 그다음에 나머지 11명의 왕이 악한 왕, 아마 그럴 거예요. 11명인가 12명인가 헷갈리네. 네, 그 다음에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는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에는 우리가 이제는 3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되죠. 처음에 포로 시대 예언, 예레미야에 대해서 주로 배우잖아요. 포로 시대의 예언, 그 다음에 포로 시대의 눈물. 그래서 주로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세 번째가 포로의 깨달음, 포로 시대의 깨달음.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그때 좀 우리가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금 배웠던 귀환 시대. 귀환 시대에는 네 가지 사건, 바로 세 번에 걸친 포로의 귀환. 그래서 포로 귀환, 그다음에 뭐죠? 성전 재건, 영적 재건, 그다음에 성벽 재건.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구약을 지금 다 끝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 시대는 뭐죠? 예수님의 탄생, 그다음에 3년간의 사역, 그러니까 3년 사역, 그다음에 십자가, 승천. 예, 요 네 가지 사건. 그다음에 교회 시대에 넘어와서 교회 시대는 교회의 탄생, 그다음에 교회의 성장, 교회의 핍박, 그다음에 교회의 확장.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전도 시대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이렇게 12시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마지막 귀한 시대에 대해서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 그 복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빈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우리 암흑기 또 중간기라고 불러요. 사실 요 400년과 여러분 해방하기 전,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거기서 지낸 시간이 거의 40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중간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계시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400년을 중간시대 또는 암흑기라고 한다. 이 시기는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 마카비 시대, 그다음에 후 마카비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전 마카비 시대는 우리 바사 제국,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바사 제국의 속국인 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마카비 시대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 헬라의 속국, 그리스의 속국으로서의 그 마카비 시대. 그래서 마카비 시대는 주로 이제는 그러니까 요 시대는 그러니까는 약간의 독립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후 마카비 시대는 로마의 속국인 시대예요. 그래서 세계사에 봤을 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쪽 지역의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 그때 계속 속국으로 있었던 게 사실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죠. 그래서 이 백성들 안에, 유다 백성들 안에는 이런 그 제국의 늘 속국이었으니까 거기서부터 해방돼서 다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오기를 얼마나 이렇게 기대했겠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의 속국이었죠. 일본의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립 전쟁도 하고 얼마나 원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그마치 지금 몇백 년, 거의 몇천 년에 걸쳐서 지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이 자유에 대한 열망들 또는 그런 어떤 속국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전 마카비 시대를 좀 한번 봐볼게요. 바사의 속국으로 에스라 이후에 율법을 가르쳐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이때 성립이 됐대요. 그 유대교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여 헬러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헬라어가 결국 신약 성경의 언어가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헬라 문화는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발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장군이 나누어 제국을 통치하는데 유다는 프톨레미의 통치를 받습니다. 수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히브리어 성경을 가진 자를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제단에 적시기도 하는 일들이 이때 이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성경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배경들을 이 역사적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요거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말살 정책인 헬라화 정책에 반발하여 유대인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비 반란이 일어납니다. 안티오쿠스가 로마와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고 본국으로 퇴각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굴욕적인 참패의 비통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기시되던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한다는 공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모딘의 제사장이었던 아티티아스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아티티아스는 그의 5 아들과 더불어 안토니오쿠스 4세에게 항거하는 무력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에 반대하며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네, 마티티아스는 혁명을 일으킨 직후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유다가 그의 뒤를 이어 혁명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혁명운동의 진두지휘를 맡았던 유다는 그의 놀라운 게릴라 전법 때문에 마카비, 망치라는 뜻이래요.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의 별명을 따라서 역사가 마카비 혁명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BC 164년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독립을 잠시 이루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사건을 하누카라는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는 그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전절이 곧 지금의 하누카인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단지 종교적인 핍박을 종식시키려는 반란 운동이 있었지만 전쟁이 확대되면서 그러한 한계를 넘어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려는 혁명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예루살렘 점령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지만 셀루쿠스 왕조의 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 내의 한 요새 여전히 주둔하면서 대치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카비 별명이고 실제 유다가 그 독립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의 그러니까 그리스 그 헬라의 어떤 반기를 들면서 독립 전쟁을 했던 시대가 요 시대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시고 여기서 저도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었는데 수전절이 이런 거구나 이때를 기념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내용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카비 시대 BC 160년 유다 마카비가 엘리아시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자 그의 형제 요나단이 혁명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요나단은 혁명운동을 재정비하여 셀루쿠스 군대의 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북동 지역과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북쪽 요단강 지역이니까 여기 요르단은 요단강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BC 153년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것은 새로운 왕조인 하스몬이 안 왕조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본래 유대 지방의 하스모니안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뒤를 이어 혁명의 지도자가 된 시몬은 오랜 전투 끝에 BC 141년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완전히 정치적인 독립을 성취하였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혹은 마카비 왕조는 BC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속국이 되면서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37년 로마 정부의 후원으로 헤롯 가문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로 읽기만 하세요. 그냥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만 그냥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계사적으로 그 지금 페르시아가 막 득세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이렇게 득세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로마 제국이 득세하잖아요. 그 격변기에 이 마카비 왕조가 있었고, 마카비 왕조가 그러한 어떤 동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중간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이 넘어가는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독립전쟁들이, 그러니까 사실 유대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있었다고 보여지면 돼요. 그것들을 진압하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마지막에. 자, 후 마카비 시대. 로마의 통치 시대로 헤롯 가문의 정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헤롯의 3명의 아들들이 통치를 합니다. 아킬라오는 유대 남쪽, 빌립은 북동쪽,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아의 베레아 지역을 각각 통치합니다.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는 폼페우스 장군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 정복하면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전쟁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제는 있을 때도 독립전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는 싸웠던 그 무슨 전쟁이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마지막 제가 그 최후의 그 전쟁이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예.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다 진멸당하고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살기도 하지만 많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그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탄생하기 전까지 굉장히 어두움이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마카비 시대, 또 후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에서 정복당하고, 또 그리스에서 정복당하고, 로마에서 정복당하고. 그러니까 이 민족 안에 굉장히 그 자유함,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동시켜줄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이제는 그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그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유대교가 이제는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 이후에 유대교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볼게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이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뒤에 나오는 에셈파, 셀로땅 이런 파들이 있는데, 크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초자연주의인데, 경건한 사람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뜻은 분리 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수호하면서 외적으로 다가오는 헬라 문화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오경과 구전 토라와 미시나도 똑같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때 유대교의 경전이 확립됩니다. 흔히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시나가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볼게요. 미시나는 여러분이 좀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장로의 유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미시나고, 토라, 그러니까 성경을 구전되는 걸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토란이 아니죠. 토라. 예. 그래서 좀 잘 모르셨을 분도 있는데 아마 토라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미드라시가 있어요. 오늘날 주석과 같은 것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드라시라 그래요.
뭐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미시나, 랍비들이 토론하고 분류하여 정리한 일종의 법전. 구약 다음가는 유대 문학의 기초로 탈무드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미시나다. 그러니까 미시나가 바로 장로 유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랍비들이 정리한 이야기다. 그다음에 탈무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미시나로 구성된 편집물로 유대교 학자들의 토론과 전통들이 추가된 게 탈무드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많이 익혔던,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 책이죠. 네. 사두개파, 우리가 자윤주의파인데 의로운이란 뜻을 가지며 바리새인들은 중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계층으로 지도력을 가진 제사장직 계급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네,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토라는 인정했지만 구전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토라는 인정했지만 미시나는 인정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왜곡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왜곡, 그러니까 신앙을 좀 왜곡하는, 그래서 여기서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 여기 나오네요. 그들은 부활, 마귀 교리를 부인하고 성공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제사장 계급인데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러니까는 인본주의적인 신앙들을 갖고 있었던 거고 바리새파는 오히려 경건주의에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계파는 좀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할 텐데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SM파, 이제 금욕주의파인데 흰옷을 즐겨 입고 독신을 강조한다. 생활은 기도, 세례, 결례 등 수도원적인 생활을 했다. 그래서 여기 수도원적인 생활을 했던 게 SM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의 해석은 바리새인보다 엄격했다. 세례 요한이 SM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해진다. 동굴에서 지내며 유일신의 신학, 성경의 성경의 운유적 해석, 안식일 준수, 이게 제가 못하는 거,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거, 요런 어떤 해석을 갖고 있고, 요런 우리 약간 청교도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청교도적인 어떤 그 색깔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수도원들이 이 금욕주의 여기서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파가 있대요. 유대파가 유대 종교에. 그다음에 셀로 땅, 여기는 열심당원인데 SM파가 4개로 분리되는데, 그러니까 SM파에서 분립된 게 셀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이 중 우리가 아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일명 자객이라고 부르는데 옷 속에 단검을 숨기고 다니면서 불만의 대상자를 습격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당원 중에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사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됐던 사울이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SM파가 되게 금욕주의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민족의 앞잡이들 또는 민족의 반역자들, 또 말씀에 이렇게 위배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열심당원들이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게 유대 교회의 종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참고로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고 신약 시대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